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편 7절에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강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판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2019년이 진작 송구영신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이제 2019년에 주일 낮 예배도 이제 시작이 또 되는데,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 이 한 해 동안에 작년에 누리지 못한 것, 또 혹은 또 여태까지 좀 잘 아직 덜 완성된 그런 것들이 2019년 한 해 동안에 꼭 굉장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정말 엄청나게 수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을 때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이 옹의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이 이렇게 세워준 왕으로서 7년 한 반 정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정중앙의 수도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올려주는 즉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쯤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다윗이 여러 연단과 훈련을 받았지만 큰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뭔가 좀 불안해하지 않겠나, 좀 두려움도 있지 않겠나. 이때 주신 말씀이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격려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주신 말씀 중에서 사무엘하 어떻게 그 7장 8절에 16절 내용이 주 그 내용인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줬던 내용 중에 한 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은 땅에서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광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귀하게 되고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에게 약속해 줬던 것이 곧바로 믿음의 사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약속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복을 많이 받아서 배 떠들고 뭐 등 뜨시고 배부르다 이거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여튼 뭐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약속, 이런 아주 격려하고 시작할 때 더군다나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은 시편 2편으로 옮겨와서 이제
이 내용 뭐냐 하면은 그 같은 내용을 이제 이 편으로 풀이해 놓은 건데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될 때 즉위식 할 때 왕의 업무를 시작할 때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리잖아요. 그럴 때에 즉위식 때 이 시편 2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은 용기를 내라 격려하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라고 여기 기록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더군다나 2019년이 아무리 여러분이 날고 기는 재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세월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가 아니면 2019년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2019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은혜를 가지고 주셨으니까 2019년에 정말이지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러자면은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분명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보면 이제 언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상당히 오래 전인데 이 성남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른 지에 가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개척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어떤 성도님이 10년 동안 절에 댕기다가 이제 교회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참 겉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고 잘 믿어요. 잘 믿는데 이상하게 이게 1년간 시달리는데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나타나고 어떤 때는 그냥 그 성경책을 막 다 귀신에게 정통으로 꽂아가지고 또 물리쳤는데 근데 또 나타나고 그게 이상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뭐냐 혹시 이제 그 불교의 기물이 아직도 있습니까? 실은 지금 저들이 그 뭔가 좀 불안해가지고 그 얘들 아빠가 무슨 택시 기사분인데 거기다가 이제 부적을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없습니까? 그러니까 또 불경을 또 함부로 불경책을 함부로 버리면 이상할까 싶어서 그걸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놓으라 해서 그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걸 싹 태우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즉시 귀신이 사라지고 안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막 가정이 막 이렇게 가세가 막 풍성해지고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좋은 일이 팡팡팡 터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열심히 믿는 듯 했지만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믿는 듯 했지만 뭔가 빠져 있었던 게 있잖아요. 뭔가 철저하게 삶 속에서 그 사람이 불경도 갖다 버리고 무슨 부적도 갖다 버리고 태우고 나니까 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많은 분들인데 하나님 은혜가 엄청나게 그냥 뭐 40인의 도적 알리바바 같이 그냥 뭐 잘만 하면 문만 제대로 열면 그냥 뭐 아주 온갖 것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근데 문을 못 열어. 문 뭐라고 열려라 참깨 열려라 뭐 죽은 깨 돼 안 돼? 들깨 돼 안 돼요? 같은 깨라도 참 깨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따라서 제대로 하자. 네, 결단하고 버릴 건 버리라는 거예요. 태울 건 태우라는 거예요. 따라서 버릴 거 버리자. 태울 거 태우자. 여전히 안고 있으면서 잘 되기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앙이 어릴 때야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잘 못해도 주는 수 많지만 신앙이 성숙하길 원하는데 그때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2019년에 결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엄청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줄까 저거 줄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은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거든.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 되고 대적의 세력을 이겨야 되고 불신 세력을 이겨야 되고 이겨나가자면은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중요해요.
정체감이, 정체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뭐다 이게 있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자는 뭐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그 적용을 응용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명령을 전하노라. 명령.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왕의 업무를 시작하는 자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네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게 있지만 그래도 너는 한편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건세 주는 거야. 내가 너의 능력 주는 거야. 내가 너를 아주 지켜주는 거야. 너는 왕이야. 내 아들이야. 왕 중에 왕 나의 아들 왕이야.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와 감격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내 아들이야. 그분의 아들이야.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이 친밀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여러분이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이 괜히 거리를 두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뭐 재징지서 그런 재징거도 뭐 회개하면 되지. 응? 여러분이 거리감을 두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넌 내 아들이야. 아주 격려하고 힘주고 친근하고 친밀한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권세, 아들은 권세 아닙니까? 자, 다른 면에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가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들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믿음이 심령이 안 박히면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여러분 전부 다 심령이 박혔죠? 여러분 전부 다 심령이 박혔죠? 여러분 하나님 아들 맞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또 그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데 그 세상의 주인의 아들인데 뭐가 안 되겠냐면 경제 불황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남북 위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가정 사업적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어떠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의 아들인데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정말 내가 낳았어. 강조하잖아요. 7절에 내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잖아. 그때도 이 말씀을 오늘에 적용하세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긴가민가해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가서 희미해지면 내일 다시 또 태어나야 돼. 모레 가서 또 희미해지면 다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은 친아들, 여러분 양아들이죠. 하나 양자죠, 양자. 근데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딱 보내가지고 희생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요. 하여튼 나도 뭐 보통 나는 게 아니고 엄청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분의 사랑이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시면요.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 뒤에 부모님이 자식을 얼마나 아끼겠습니까마는 혹시 사람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독생자와 희생해서라도 살려내고 지켜주고 세워준다는 거예요. 49장 16, 17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16, 아까 그 16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다음에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랴. 원수도 갚아주겠다는 거 한마디로 저건요. 너들이 아팠을 때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응? 그런 거 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시 너들의 성벽이 허물어질 때도 내가 기억하고 다시 내가 그거를 찾아줄 것이고 아주 황폐하게 되던 거 다 회복시켜 줄 거, 원수 갚아줄 거야.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정체의식,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참새가 있고 뭐가 있어요? 대붕이 있잖아요. 대붕이 뭐예요? 아니 상상 속의 새를 할지라도 참새하고 대붕하고 비교 안 되죠. 감대봉 말고 대붕. 그러니까 이왕이면 참새가 되실래요? 대붕 되실래요? 대붕 돼야지. 이왕이면요. 대붕 돼야지. 왜 참새가 돼요? 그다음에 닭이 있고 독수리가 있어요. 뭐가 되실래요? 독수리 돼야지.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겉모양은 비슷해도 겉모양은 세상 뭐 똑같이 뭐 세종로 거리 걸어가면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겉모양 다 똑같잖아요. 그지만 여러분 속의 의식은 정체의식은 나는 대붕이야, 나는 독수리야, 너들은 닭이야, 꼿꼿하게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의식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도 이런 의식이 흔들리길래 내가 청년들한테 계속해서 설교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자녀, 아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막 심어주느라고 세계적인 인물들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꽤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언제 한번 어떤 청년이 딱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교회 떠납니다. 아니 이 녀석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도했는데 네가 또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정말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 기분 괜히 나빴잖아요. 해외로 떠납니다. 해외 어디로 가? 그냥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왜 가? 목사님이 하도 세계적인 인물 따라 해서 MBA 하러 미국 갑니다. 그래 갔다 와라 기도해 줬어요. 갔다 했는데 그래서 MBA 하러 가서 얘는 박사과정 가지고 가요. 박사과정 가지고. 박사 거의 마쳤어요. 한 7년 8년 됐나? MBA 하고 나서 다시 성이 덜 차니까 박사과정이었어요. 아주 세계적인 유수의 대학에 박사과정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얘가 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애예요. 이름하면 다 알 사람이 한 3분의 1 될지 몰라요. 소극적인 애야. 근데 소극적인 애도 자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잘 될 수 있어요. 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자꾸 듣다 보니까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니 고양이가 될 망정 그리기는 호랑이를 그려야지. 고양이를 왜 자꾸 그래요? 고양이 그리다가 지 새끼 나오면 돼. 어떻게 되려 그래? 그래서 여러분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옛날에 어떤 시인이 있었거든요. 시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이상하게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제가 노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섭섭해할까 봐.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상하게 굉장히 뭐 아주 진취적인 향기가 팍팍 나는 멋있는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저 사과나무를 봐라. 저 사과나무는 매우 늙었으나 매해마다 거기서 아주 맛있는 달콤한 향기로운 사과가 달린다. 그러면서 딱 하는 얘기가 나이가 많은 사과나무를 보지만 그 사과나무에 항상 새순이 돋는단 말이지. 사람에 따라서 이런 거예요. 늙었다. 저 나무는 늙었다. 요걸 굉장히 집중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늙은 나무를 보지만 거기에 새순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실래요, 여러분은? 새순을 바라보니 나이 좀 들었으면 젊게 살려는 거지. 젊게 살고 기쁘게 살아야지. 무슨 난 늙었는데 아이고 지난날 잘못 살았어. 언제 뭐 살아봐야 내가 이러지 마시라고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잘 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아니 무슨 80부터 일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응?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우울한 생각하면 우울증이 생겨버려요. 우울증이. 자꾸 우울한 생각하지 마세요. 기쁜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행복한 생각하고 그러면 감사한 일이 자꾸 생기고 긍정적인 일이 생기고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머리를 개조해야 돼요. 사실은요. 생각의 방향대로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뭐 신촌으로 가야지 머리에서 생각 신촌으로 가야지 하면 몸이 신촌으로 가지 청량리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영어에 보면 can, C-A-N, can. 나는 발음이 엉망이기 때문에 스펠을 다 외우는 경향이 있어. C-A-N, can. 할 수 있다는 조동사잖아요. 그죠? 그 조동사 할 수 있는 거. 근데 거기에 명사로 쓰면 어떤 게 있냐면은 깡통. 그런 뜻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여기 할 수 있다로 가득 채워버리지. 깡통 하실래요? 깡통 때려치워버리고 형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형통을 하셔야지. 무슨 소리예요? 하셔야지. 같은 머리인데 왜 깡통돼요? 형통돼 버리지. 우리 애들 기분 나쁘면 깡통 같은 게 든 것도 없이. 애들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은 온 세계를 유업으로, 온 세계를 물려받은, 온 세계와 연결되는, 온 세계를 성취할 수 있는 온 세계를 유업으로 받았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했잖아요. 이방 나라를 다 준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지는 자에게 이방 나라 준다는 게 뭐 얼마나 좋은 나라면 막 정보하고 막 널려고 좋은 거잖아요. 응? 그 네 소유가 땅끝까지 간다는 땅끝까지. 엄청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이건 믿음이 있어야지 약속이 다 자기거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신이 잘 먹고 잘 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 때 여러분이 잘 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응? 때로는 이런 바보 멍청이 만들어 가지고는 잘 되게 만들어 버려. 낮추더니. 그래 하나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잖아.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런 수도.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 만드실 때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좋은 의미로 보세요. 좋은 의미로.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잖아요. 굉장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세 준 증거를 딱 보이잖아요. 무슨 동물 짐승을 딱 아담 앞으로 불러오니까 아담이 네가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너는 사자야, 너는 곰이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누가 붙였어요? 아담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돼버리잖아요. 굉장히 권세를 주신 거예요. 굉장히. 그다음에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방주에 들어가는데 그냥 지멋대로 무슨 짐승들이 함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딱 노아 앞으로 와서 딱 허락받고 들어가잖아요. 노아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권세를 주니까 그대로 믿어야 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믿어야 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시라고. 아브라함이 사실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 아니었잖아요. 갈대우르에서 딱 불러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크게 본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쫓아간 거예요.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굉장히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됐어요. 그렇게 보면 막 굉장히 막 이거 내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 이제 딱 붙여서 아브라함의 후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유업은 온 세계에 지금 널려 있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을 작게 보지 마시고 그대로 보시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약해져요. 보면은 이미 족장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데서 창세기 나와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대로 믿었어야 되는 거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나안 땅 전부하고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라크의 대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정복할 때 가나안 정복할 때도 그랬어요. 네가 너들이 발로 밟는 거 다 준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레바논이랄까 지중해 닿는 데랄까 또 유브라데까지 또 그때 또 나오는 거야. 그래 이 친구들이 세상을 본 거야. 사람을 세상 보니까 엄청난 큰 족속들이 있거든요. 자꾸 그게 하나님을 적게 보고 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남의 땅이 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땅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땅을 차지했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오늘날의 시나이 반도의 중간에서 뚝 잘라서 지금 마니스 쪽으로 갔지만 뚝 잘라서 그 다음에 요르단이랄까 레바논이랄까 골란고원 그 다음에 시리아 다마섹의 수도도 딱 그때 벌써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시리아 그 다음에 IS가 활동한 근거지가 시리아의 북부잖아 주로요. 이라크 일부 지역하고요. 그거 다 IS도 안 생길 일이야. 이라크 또 이 이라크가요 아주 그 기질이 있잖아요. 맹주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보면 이제 틈만 되면 맹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도 다 유브라데강 이쪽으로 다 해버리면 그냥 중동의 맹주가 바로 할 일도 없고 그냥 다 이스라엘 땅이 되면 평정되면 덜 고생할 텐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라. 2019년 다 믿음으로 사면 여러분 거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하셨는데 그냥 약속을 또 강하시 뭐 준다 이 말씀만 9절에 보니까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9절에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것까지 부수리라. 새막대기잖아. 철장은 새막대기 같은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새막대기하고 질그릇 엄청나게 깨면 안 되는 걸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질그릇 줄 테니까 내가 찰흙을 줄 테니까 질그릇 부숴봐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무 막대기 줄 테니까 질그릇 부숴봐 이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될 수 있겠지만 새막대기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세상을 뭔가 이뤄 나가는 거 영광을 돌리고 여리고성에서도 봤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정복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성을 돌다가 뭐 와 하고 외친다고 뭐 우르르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철장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기도원의 300용사 어떻게 10만 넘는 대군을 물리십니까? 방이 뭐 있어요? 뭐 항아리에다가 뭐 횃불 들고 뭐 뚱땅거린다 뭐 어떻게 10만 넘는 사람을 다 물리십니까? 하나님 철장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응? 히스기야 왕이 말이지 엄청나게 아수르 대군을 몰려왔을 때 기도 간절히 아침에 나가봤더니 18만 5천인가 얼마가 그냥 다 송장이잖아요. 철장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철장이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철장이냐? 8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내게 구하라.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구해야 되는.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철장을 들려주는 거야. 하나님 준 철장은 쇠막대기 안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손이 철장이 되고 발이 철장이 되고 여러분의 등감이 철장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엄청나게 약했잖아요. 엄청나게 약한 부분이 있어 숱한 눈물을 흘렸어요. 사울왕 때문에 숱한 눈물을 흘렸고요. 압살롬 때문에 숱한 눈물을 흘렸고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굴욕적으로 기었잖아요. 슬슬 기었잖아요. 그런데도 끝내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한 사람이 되니까 점점점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사무엘하 8장 6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거예요. 지금 다메섹 지금도 다메섹 이러면서 시리아 수도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다윗 때 벌써 다 정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다는 건 다윗의 종이 됐던 거예요. 그것도 막 진격하니 됐잖아요.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이기게 해준다. 기도하는 다윗이 이기게 한다는 거잖아요. 응?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이런 사바든지 저런 사바든지 하나님이 이겨주면 하나님의 철장군 속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하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시작해서 여러분 보죠. 요한복음 16장 23,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안 구했을 때 지금 구해야 되는지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아무것도 구원에게 묻지 아니하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여. 이게 근데 이게 훈련이 돼. 기도 훈련이 돼야 돼. 기도 훈련이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아직 멀었지만 수많은 목사들이 멀었어요. 장로님들도 멀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습관에 딱 나서면 기도, 일어나면 기도, 잠들기 전에 기도,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로 이제 남미를 가는 거예요. 남미. 비행기가 갑자기 그냥 막 낭규로 휩싸여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막 커피가 쏟아지고 막 위에서 물건이 떨어지고 완전 아수라장이에요.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그때 기장이 승객 여러분 지금 이 비행기는 기장인 제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아주 절망일다는 거예요. 저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조용히 그냥 지도나 하고 기다리시든지 뭐 하여튼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제 통제권 바뀝니다. 이거 이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완전히 너무 이상한 낭비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시고 목사님들은 기도 간절히 해주세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딱 그 목사님이 정신 차리고 자기가 목사인 줄도 잊어먹고 말이지 자기도 그냥 붙들고서 막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정신이 혼비백산 됐던 거예요. 기도 훈련이 안 됐던 거예요. 선교를 떠나는데 기도 훈련이 안 됐던 거예요. 이방을 유업으로 차지하려고 떠나는데 기도가 안 됐던 거예요. 훈련이 안 됐던 거예요. 이런 수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10분 동안 막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데 목사! 이 소리 딱 기도하는 데가 땀이 막 날 정도로 그냥 막 식은땀이 나는데 기도를 얼마나 간절했는데 10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낭기를 벗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그 목사님이 체험을 딱 한 거예요. 새삼. 기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서리집에서 기도 알잖아요. 기도가 뭔지. 새삼 깨달음이 왔어요. 아하, 기도가 방패이구나. 기도가 철장이구나. 그래서 이후에 선교지 가서 아주 그냥 선교지 가면 뭐 전부 어둠의 세력 대적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딱 선교지 가서 그냥 완전히 기도의 사람 돼가지고 그냥 유업을 쫙 넓혀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유업을 다 가져가자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철장을 사용하시되 기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11절 보게 되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까지 잘 섬겼더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세요. 경외함으로
잘 섬기시라고. 잘 섬겨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떨며 즐거워하는 게, 떠는 게 뭐예요? 뭐 굉장한 기적이 나오고 굉장히 막 소름 돋아. 근데 한 적이 있었어요. 소름이 돋아. 몸이 막 떨려. 이런 일이,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날 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복이 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상이 입맞추라는 거예요. 불신앙자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목상의 신자가 진짜 백이 하나님의 아들 신자에게 입맞추라는 거 뭐예요? 키스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대적하다가 큰일 나겠다. 급히 망할 수도 있다. 큰일 나겠다. 불신앙자들이, 대적자들이 순박하고 돌아오는 2019년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적 같은 역사가 팡팡팡팡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